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는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찾아오는 그 평화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 건네 주시고, 우리에게 말 건네온 그 말씀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내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0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다.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시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러한 아멘.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에서 3군 다시 한번 삼도 남도에 3군 통제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치른 전투가 정유재란 때의 명량이죠. 그때 뭐 역사적으로는 113척 일본 그리고 조선은 13척이라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2척으로 알고 있는 그 명량 말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물자에 있지 않고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의지와 강한 믿음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또 전략이 이기게 했던 그런 가장 대표적인 전투 중에 하나인데요. 뭐 명량과는 비할 수가 없겠지만 정말 모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물론 신약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전쟁의 핵심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영적 싸움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싸움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명량은 어떻게 이겼는지 전투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 기록들을 보고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으나 하나님과 악한 영과의 싸움은 언제나 필승인데 누가 지느냐 믿지 않는 내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실 수가 없는 분인데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요. 오늘 본문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인데요. 아람 왕 벤하닷이란 말은 하닷이란 말이 공포입니다. 그리고 벤은 아들이에요. 그 벤하닷이 아람 왕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을 모아서 그게 32개 왕들이죠. 모아서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에 그 위기 속에서도 아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그 아합 왕의 얼굴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단 자신의 방법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지혜를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선지자를 보내 살 길을 도모하시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본 거 어제 설교 준비였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제 마음에 있는 답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마땅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신전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질문과 함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큰 무리라는 하몬이라고 하는 무리는요, 무리라는 뜻도 많지만 1차적으로는 소음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들을 말해요.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내는 그 전쟁 준비로 시끄러운 소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가만 살펴봤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제가 제 마음이 엄청나게 시끄럽더라고요. 어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에서 소란과 야단법석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를 부느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질문은 네 마음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요동치지? 이런 질문과도 같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무시하고 있는, 아니 이 사람에게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일로 인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의 어떠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합보다 더 죄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실히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옴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나를,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이 하몬이라고 하는 무리들과 소리들, 그것들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합이 말합니다. 아합이 또 이 반응도 좀 재밌어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가 정말 물에도 잡는 심정이었겠지만 그 선지자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누가 나가야 합니까?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그 단어를 생각나게 하는, 노블레스는 이제 고귀한 신분들을 말하고 오블리즈는 의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가장 고귀한 신분인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을 정해 주신 거죠. 항상 기도하라라고 목사가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가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인정하게 하셨다면 그렇게 먼저 해야 마땅한 것이죠. 전쟁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됐다. 내가 지금 좋은 수저를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것, 이건 다 하나님을 위해 또 그 일들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마땅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이들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죠. 싸움의 시작도 왕부터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이 일에 대해 순종합니다. 그래서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고 그 외의 백성도 7,000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숫자가 동일합니다. 자, 이들과 나아가서 싸우는 겁니다. 자, 베나닷은 지금 어떤가? 베나닷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나가서 싸워야 할 것을 말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찾아온 것만큼이나 대단한 사건인 거거든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라고 믿었기에 사기가 아마 충천했을 겁니다. 근데 베나닷은 숫자만 보고 있는 거죠.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소국의 왕들이지만 32개의 왕들의 병력과 말과 병거만 보고 있는 그거에 취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정오예요. 정오. 이스라엘의 정오는 그 어떤 것보다 밝습니다. 가장 벌건 대낮에 술 취해 거기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마시고 취해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 청년들이 먼저 나갑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18절에 그는 무조건 너무 만방자합니다. 샬롬 화친하러 나오는 거죠. 서로 평화하고 또 서로가 화목하자라는 의도로 나와도 사로잡고 전쟁하면 마땅히 사로잡아라. 죽이지 말고 사로잡는다라는 의미는요. 그들을 갖고 놀려고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 오만하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행동들을 이 베나닷은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베나닷의 이름을 한번 좀 새겨보려고 해요. 베는 아들이고 하닷은 공포입니다. 뜻 자체가 공포예요. 그러니까 공포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한 이 하닷은 아람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 하닷이에요. 공포를 숭배합니다. 그를 숭배하면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왕의 이름도 베나닷, 공포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앞에 있으면 첫 번째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으나 결국 그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내게 공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를 주는 수많은 것들, 두려움을 주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나 압도적인 두려움은 어떻게라는 말도 사실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우리로부터 가장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베나닷 두렵지 않습니다. 공포의 아들 두렵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버린 자이지만 하나님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종종 떠나 있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들이 나가 싸갑니다.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이기는 겁니다. 각각 척군을 쳐 죽인다라고 20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치다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온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낙하라는 겁니다. 때리다, 치다. 하나님이 바로를 치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치다 할 때 다 같은 단어 낙하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자를 때릴 때 쓰는 종류 이때 낙하거든요. 지금 숫자나 무기의 질이나 무기의 숫자, 말, 병거 이걸로 싸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그 믿음 안에서 선지자의 말과 함께 나가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주었다. 이게 그들로 나가 이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숫자를 압도적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게 오늘 전쟁의 핵심이죠. 낙하 위에서 아랫사람을 치듯이 강력하게 쳐나갑니다. 도망합니다. 아람 사람 도망가고 아람 왕도 쫓겨 도망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말과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병거를 타고 도망갑니다. 이건 매우 재밌는 언어 유희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내세웠던 모든 종류의 무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말의 숫자가 어떠하든 병거가 어떠하든 왕들이 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먼저 친 게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는 무기를 먼저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한 그들을 찾아오심으로 이겼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선지자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선지자의 이름을 전쟁 후에 이후에도 전쟁 전에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종류의 전쟁에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승리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일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아까 말했던 그 선지자가 다시 나옵니다. 핵심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또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힘을 기르고 라고 말하는데 뭐 힘을 기르는 내용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원어 성경은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하자크라는 말. 이 하자크라는 말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죠. 강하라 할 때 그 말이 하자크입니다. 하자크라고 하는 이 말 뭔가를 꽉 붙잡다라는 거거든요. 왕이 지금 힘을 길러야 되는데 힘을 길러야 하는 게 꽉 붙잡는 것이라면 무엇을 붙잡는 거겠습니까? 누구를 붙잡는 거겠습니까? 가서 병거, 말 또는 군인의 숫자를 늘리는 그걸 꽉 붙잡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겼으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꽉 붙잡는 거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힘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기르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뭐 아합이 그렇게 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을 기르는 건 우리 주님을 더 붙잡는 겁니다. 하자꾸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가 하자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꽉 붙잡는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 후에 나아가야 될 때 내 안에 힘이 충만한 상태로 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꽉 붙잡고 나가는 거죠. 힘을 기르고 왕은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말합니다. 해가 바뀌면 이들은 건기에 전쟁을 합니다. 4월부터 이제 건기니까. 우기는 당연히 이제 전쟁이 없죠. 비가 오고 또 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건기가 오면, 봄이 오면 아람 왕이 반드시 당신을 치러 올 겁니다. 선지자의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자, 전쟁에서 진 아람은 어떻게 했을까? 23절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전 목사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죠.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공간에서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신관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신관은 장소를 관장하고 그 신들이 기능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딱 그것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가장 큰 이유, 그리고 그들이 다신론에 빠졌던 이유는 바알로 충분하지 않을까 아세라로 충분하지 않을까 다른 신들, 림몬, 핫닷,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신 위에 뛰어난 분입니다.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쟁에도 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상처나지 안 계실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시는, 더군다나 그 우리를 다른 신들처럼 군림하고 다른 신들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겁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 앞에 나아갈 때 벌벌벌 떨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혹시 이들처럼 산의 신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니죠. 평지에서 싸우면 지는 그런 신으로 믿고 계신 건 아니죠. 그들이 산에 있기 때문에 강하다,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강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강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은 어디에서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는 것이, 패배가 군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들의 패배의 이유인 줄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는 건 언제나 우리잖아요. 네. 언제 집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지는 거예요. 이들의 패배는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32명의 왕을 총독으로, 이제 총독 체제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로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전쟁에
승패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링컨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가 믿고 나아가지 않는가, 나는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겠죠. 자, 그들은 말합니다. 병력을 더 늘려야 합니다. 말도 더 늘려야 합니다. 병거도 보충하셔야 합니다. 더 채워 넣어야 합니다. 더 가득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평지에서 싸워 이기고 병거를 늘리고 말을 늘리고 군 숫자를 늘리면 이길 겁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겁니다. 그러자 왕이 아멘합니다. 그 말에 우리는 노멘하는데 병거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아합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아합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일까 보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요일마다 일터 교회를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귀한 일터 교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진경 자매와 이번 주일에 있을 아이들 축제, 전도 축제, 오 해피 선데이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청소년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